제들 사흘 동안 또 함께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이 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 2026년 귀한 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목양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양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보호받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큐티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들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4절까지요. 우리 이숙 집사님요.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이금 집사님요. 9절에서 마지막 절 우리 지점이 집사님 하실 수 있겠죠? 예,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지점이 집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는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천천히요, 천천히.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 하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수요일은 7월 1일 거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 책 가져오시면 돼요. 자,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 자, 오늘부터 15장이 시작되면서 고린도전서가 15장에서 끝이 나는데 15장이 좀 기형적입니다. 왜 기형적이냐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58절까지 있어요. 58절까지 있다 보니까 오늘부터 해서 주일날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면 15장에서 58절까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이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고 이 부분을 끊어서 편집하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하고 아주 방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5장의 전체의 주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왜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어야 했을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해야 됐을까? 왜 그럴까요? 교회에 나오는데 교인인데 믿음도 있고 14장까지 보니까 은사도 있고
막 서로 막 방언이 옳다, 열이 났다, 막 나는 막 오만 은사가 다 있다 이러면서 막 이러는 판인데,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이에요. 교회밖에 아니고 교회 안에 열심히 없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뭡니까 중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고린도에 어떤 분위기가 흐르냐면 부활은 없다. 이 분위기가 가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 그럼 왜 부활이 없다고 그랬을까요? 그 계속 그 기저에 흐르는 이 사람들의 그 사상의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아테네 철학에서 나오는,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그냥 우리가 어렴풋이는 배웠다 그죠? 영혼하고 육체하고 이렇게 나눠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영혼이 정말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육체에 마음대로 사는 거야.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바람도 피우고 뭐 이런 아무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습니까? 내 영혼을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육체 세상 삶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왜 지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너무 믿는 거라.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너무 믿어서 내가 아무리 죄지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고린도 교회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되나 싶어서 우리가 그러잖아. 근거 없이 세상 마음대로 살면서 주를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죠. 그 근거가 뭔데요? 주님의 크신 은혜. 니 잘못한 걸 짜고 그러면. 근데 그게 또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또 영지주의의 또 문제는 뭐냐면 영혼이 정말 중요해요. 영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육신에는 뭡니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육신에 신경을 안 쓰는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를 뭐라고 하냐면 금욕주의자라고 합니다. 금욕주의자. 그러니까 세상 일에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세상 일에 선을 긋는 거죠. 세상 일에 절제하는 거죠.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그 당시 같은 수도사죠, 수도사. 세상과 모든 관계를 끊고 어떡합니까? 저 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산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공을 쌓아서 세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가능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는 산에 뭐 산기도 작정해서 올라가긴 올라가겠지. 어떤 분들은. 그러고 보니까 내려오지. 왜 내려옵니까? 외로웠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내공 쌓은 거 풀어야 되니까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게 아니고 뭡니까? 완전히 끌어버리는 거죠. 그 두 부류의 사람인데 두 부류 다 뭡니까? 영지주의자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적인 건 뭡니까?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믿는 거죠. 영혼이. 근데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이건 맞는 말 같은데. 근데 바울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거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게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왜 영혼이 구원받는 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울은? 우리 전체가 구원받는 거야. 우리 영혼과 우리 몸 자체가 구원받는 거야.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믿으면 이 극단주의자들이 이 교회밖에 아닌 교회 안의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야. 근데 영혼만 구원받는다면 뭐가 필요 없습니까? 부활이 필요가 없는 거라. 부활이 왜 필요해요? 부활은 뭐가 부활하는 겁니까? 영혼이 부활합니까? 영혼 안 죽는다며. 영혼 그대로 있다며. 그래서 뭘 믿습니까? 이 사람들. 영혼 불멸 하잖아요. 영혼 불멸이 뭡니까?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거. 저와 여러분도 그거 믿잖아요. 근데 바로 뭐까지만 하면 영혼 불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살아. 근데 이거 안 믿어요. 영지주의자들 안 믿어요. 어떻게까지 이걸 믿느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한테 배운 거예요. 사실은 플라톤한테 직접 안 배웠어도 지는 어디서 배운지 몰라도 그냥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플라톤은 뭐냐면 육신은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감옥이라고 그랬다고. 감옥. 이 육체는 뭐냐면 영혼의 감옥. 그러니까 내가 죽거나 내 영혼이 내가 죽어서 육신이 썩거나 육신이 사라지니까 내 영혼이 해방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되는 것 같잖아. 근데 그 플라톤이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영혼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난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죽는 것도 좋은 거예요. 죽는 것도 좋은데 왜 빨리 육신에서 해방되는 거니까. 이 감옥에서 내 영혼이 해방되는 거니까. 그래서 딱 그렇게까지 믿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몸이 다시 사는 것이다.
몸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잘못됐네. 결코 사람은요. 아무리 목사가 가르쳐줘도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게 있으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러니까 안 따릅니다. 안 따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저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있잖아요. 목사가 말 잘해서 말씀 잘 전해서 은혜 받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하늘 은혜 갖다 줘도 절대 아멘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안 합니다. 아니 저는 아니라고. 아니 그렇습니다. 내가 그랬는데 뭐 기분 나쁘면 아멘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기분 나쁘면 아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 교회도 그렇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삽니다. 몸이 부활한 게도 아니까 안 들어. 그러니까 끝까지래. 끝까지. 영혼이래. 영혼.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러니까 15장 1절에서 58절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단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 맨날 목사님이 설명하고 맨날 가르쳐주는데도 지방식으로 믿는 거. 지방식. 그러면 왜 여러분 아멘 하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내 기분 좋을 때 아멘 하는 거라 이게. 내 마음에 들고 내 기분 좋을 때.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제일 많이 아멘 합니까? 내 기분 좋고 내 마음에 들 때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닌데 뭐야 이라 맞지. 내가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내한테 걸리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전에 몰랐던 거 있잖아요. 내가 반대로 알고 있던 거 있잖아요. 이걸 내 마음 전체를 내가 흔든다고, 내 뿌리 전체를 흔든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바꾸세요. 그러면 뭐냐면, 정말 내가 껄끄럽고, 정말 내가 하기 싫고, 정말 받아들이기 싫은 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리가 있으면, 아멘 하는 사람이 성장한다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내 기분 좋을 때 그 소리를 아멘! 이런다고. 그럼 강 목사가 착각해 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구나. 둘 다 아니야! 근데 사실은 진짜 아멘은 뭡니까? 내 마음에 걸리는 거. 내 마음에 걸리는 거. 더 원색적으로 말씀해볼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 부활은 뭘 이야기하는 거면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겨우 육신에서 해방돼서 내 영혼이 해방됐는데 또 육신을 갖다 또 씌운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다니까 바울이 그걸 가르치는 거.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검사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이 이 혐의가 있어서 이 사람을 기소해야 되고 재판에 넘겨야 되겠단 말이야. 잘못된 거 있으면 발견해서 기소해야죠. 재판 넘겨서 처벌받아야죠. 근데 데리고 와서 조사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절도죄라고 확신하고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근데 수사해 보니까 절도죄가 아니라. 그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사는 그래 안 합니다. 이 사람 절도죄가 없어. 그럼 사기죄라도 찾습니다. 그걸 별건 수사라고 합니다. 별건 수사. 내가 너 찍었어. 그냥 무조건 잡아 넣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뭐냐면 바울이 바른 말을 했는데 뭡니까? 그냥 바울의 이 말에 동의가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뭘 의심하는 겁니까? 밑에도 보니까 자꾸 뭐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9절부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자예요. 개척을 하고 그 다음 목회자 되는데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세상 말로 나쁜 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원조란 말이에요. 원조인데도 마음에 안 들면 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 불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바울의 말이 안 먹히는 거야. 안 먹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바울의 이 말은 안 먹히는데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뭘 의심하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야. 이거 무슨 사도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도 얘기 나왔지만 또 사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거 무슨 사도냐? 니 사도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딴 이야기잖아요. 부활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걸 가지고 끈덕질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이에서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교인들 사이에서도 마음 상하면 뭡니까? 이 어떤 사안, 어떤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그래 되나? 니 옛날에 뭐 했고 이라는 거라. 니 옛날에 그거 했잖아.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러면 니도 옛날에 뭐 했잖아 이러잖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죠. 그 의심할 만하죠. 왜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할 만합니까? 다 사도는 누구를 사도라 불렀습니까? 초대교회. 초대교회 누구를 다 사도라 불렀습니까? 몰라요? 그죠? 예수님 12제자들 다 사도라 불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학에서도 배울 때 사도성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직계들을 사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속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뒤를 이은 거 예수님께 직전은. 그러면 사도면 예수님의 직계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이 직계 제자입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사도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가 예수님한테 직접 배워서 사도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명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도가 누구냐고 할 때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이 예수님 12제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12제자가 돼야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란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 12제자 말고 뭐 있노? 이러다니까 바울 너는 아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이야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본 적도 없잖아 이러다니까 바울은 봤다 또 이러는 거예요. 언제 봤노? 이러니까 여러분 언제 본 것 같습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본 거 안 갔나? 또 이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저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12제자 중에는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사도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먼저 죽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죠. 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외워보세요. 야요유시. 해보세요. 시작. 야요유시. 이 앞자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4명이에요. 4명.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래서 야요유시 이렇게 불러요. 친동생. 그 중에 한 명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고보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무엇입니까? 15장에서 조치를 취하는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조치를 취하는 그 야고보도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뭐냐면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1대 감독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제1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목사가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로 부르거든. 그럼 사도가 맞나? 맞지. 12제자 아니잖아. 근데 사도 야고보로 부른다고. 왜 사도 야고보로 부를 거예요? 친동생 아이가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 친동생하고 제자 같네, 이씨.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바울의 뭡니까? 사도라는 것에, 정당성을 줄 수 있는 거죠. 제자이고 아니고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명받은 자이면 사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혐의를 우리가 벗겨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 12제자 중에 대부분이 모두가 사도가 되었지만 그 외에도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는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도가 되는 거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무섭죠.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여러분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약을 가르치던 엄은식 교수님 우리 졸업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느 사역지를 가든지 사택에 가서 짐 다 풀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이사 짐 다 풀지 마라. 내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마라. 그러고 쫓겨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지로 보낸다고 믿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우스갯소리로 말했는데 그게 이제 상처가 깊은 우리 동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물고 빨고 죽고 못 살 것까지 하더만 뭐 하나 산이 터지면 뭡니까? 막 남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바울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개척했는데 바울 네 말이 틀렸다는 거야. 근데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말 틀렸다는 거야. 그 왜 틀렸나 하니까 기도해 보니까 그렇다. 그럼 목사님 기도 안 하나?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어요.
초대 개척자 바울 너 틀렸다고 이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뭡니까? 처음에는 부활이 있다 없다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되니까 교인들도 뭡니까? 관철이 안 되니까 뭡니까? 다른 걸 가지고 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부활이 옳다 그르다 사안에서 내가 질 것 같으니까 뭡니까? 다른 걸 걸어서라도 넘어뜨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뭐랍니까? 치사스럽습니다. 우리 치사함을 극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치사스러움을 극복해야 돼요. 그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치사스러운 거. 치사스럽게 사람을 넘어뜨리는. 바울이 그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왼쪽 위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좋다. 너희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죽고 나서 구원받은 상태가 부활이 아니고 영원한 영혼만 천국에 가는 거라면, 바울은 이제 그냥 폭탄 하나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했냐, 안 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한 건 아닌 거니까 이제 아리까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해요? 뭐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부활했냐? 예수님 자기만 부활하고 너희들하고 아무 상관없냐?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 당신만 부활하고 죽으면서 몸으로 부활하고 너희는 부활 안 한 거냐? 그럼 예수님 왜 부활했냐? 예수님 그냥 하늘 올라가면 되지. 그냥 영혼만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강경한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또 잘못된 영지주의자들은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여기까지 갑니다. 막 극단으로 몰려가가지고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다. 기절했다. 네? 기절했다가 사흘 만에 깨났다. 야, 이씨 사흘 동안에 기절한 걸 죽었다고 그러는 거다. 이 사흘 동안 기절한 게 어딨냐? 기절하면 금방 깨는 거지. 근데 뭐 기절했다. 또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예수가 죽은 게 아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다. 예수란 청년이 죽고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는 예수 부활 안 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부활 안 했다고? 그럼 누가 뭘 믿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부활 안 했다고? 뭘 믿는 거냐 도대체. 그 이야기를 이제 걸어서 바로 이끌어 가려고 바울이 애를 먹는 겁니다. 애를 먹는 거. 왜 애를 먹겠습니까? 왜 바울이 왜 애를 먹겠습니까? 말을 안 들어. 아무리 설명해도 말을 안 들어. 자기가 옳은 줄 알아. 자기가 옳은 줄 알아. 내가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제 철학과 학부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경아 네가 목사가 되거든 모든 것을 의심해라. 모든 것을 의심해라. 모든 것을 의심해라. 철학과니까 철학 교수니까 모든 것을 의심해라. 이랬는데 그 말에 일부가 내가 이해가 가는 거라. 그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건 뭐냐면 데카르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했어요. 엄청난 명언이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카르트의 생각은 뭐냐 모든 걸 의심하는 거예요. 모든 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어. 내가 지금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저와 여러분 지금 나하고 같이 예배를 하고 있어. 이게 진짠가 가짠가 모르겠다는 거지. 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는 거지. 네. 지금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정신 왔다 갔다 해봐요. 이게 생신지 꿈인지 몰라요. 분간 안 가는 날 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나이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데카르트는 의심된다는 거예요. 그 의심되는데 의심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생각하는 나는 의심 못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나는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전에 진짜라고 확신하던 것들 있죠. 근데 내가 고집부리 두는 것들 있죠.
아니,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나. 안 그러면 성경 안이거나 성경 밖에서나. 고집하는 거 있죠. 다른 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내가 창피하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맞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자기 확신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는 의심해요.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확신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은 확신하되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말아요. 그러면 함정에 빠져요, 여러분. 함정에 빠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자기를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전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것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저 사람이 다 틀리는 거야. 나하고 생각이 안 맞고 나하고 말이 안 맞는 사람 다 틀린 거로. 어떻게 내가 다 맞나? 내가 다 맞을 리가 없는데? 내가 다 맞을 리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믿는 말씀이 다 맞을 리가 있나? 없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내가 다 맞아. 내가 다 맞아. 나 의심해요, 난 내 자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의심해요, 항상.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려면 내 자신을 확신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을.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 확신을 건드리는 것들을 그러니까 다 배타하고, 우리 확신을 거는 것들을 그러니까 다 공격합니다, 이게.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 자, 그리스도의 부활 밑에 한번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이라는 새로운 주제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성도가 이미 받은 복음을 상기시킨 뒤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절에서 시작할 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복음은 뭡니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들이 받도록 준 것이고 너희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받았으면 어떻게 부활이 의심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받았으면 너희가 뭡니까? 부활이 의심되지 않는다. 그래서 뭡니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고린도 교회를 시작할 때 다 이야기해줬다. 그래서 뭡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이 말입니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적용할까요? 내가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고, 이전에 들었고, 이전에 깨달은 바가 있고, 이전에 은혜 받은 바가 있어도 그걸 옛날로 묻어두면 안 되고 뭡니까?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상기한다, 이 말이에요.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되살린다는 거예요. 다시 되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옛날에 알고 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살린다는 거예요. 다시. 지금 현재로 다시 되살리면 뭡니까? 새로운 깨달음이 오고요. 새로운 느낌이 오고요. 새로운 은혜가 와요, 이게. 옛날 그대로가 아니에요. 옛날 그대로가. 근데 그걸 만끽 못하면 자꾸 옛날로 과거로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하면 참 뭡니까? 내가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지금 당신은 많은데, 그럼 지금 당신은 뭐하냐? 맨날 옛날만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지금 나는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 이게 간증 아닙니까? 자랑만 하려고 보니까 자꾸 자기 옛날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1절 시작할 때 형제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 바울이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 그러니까 이미 복음은 전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듯이 한자어니까 뭡니까? 한글로 풀면 복음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겠죠.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부릅니다. 유앙겔리온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처음 쓰여진 말이 아니에요. 유앙겔리온이라 말은 성경에서 처음 쓰여진 말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어명이요, 이 말이에요. 칙령이란 말이에요. 황제가 뭡니까? 법으로 선포하는 말이 뭡니까?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와 이 식민지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유앙겔리온이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원래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한 사람 누굽니까? 원래는 법적으로 로마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밖에. 그런데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똘망이들이 막 동네 퍼지도 막 지네들이 유앙겔리온을 선포하는 거야.
로마 황제의 칙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유앙겔리온이라고. 왕 대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거는 반란이죠. 이건 구테타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말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황제의 칙령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 왕의 칙령을 가지고 있다고 막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게 반란이고 구테타 아니에요. 새 나라가 다른 나라가 오니까. 그러니까 다 비방 맞고 죽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 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 걸고 전하는 것이고, 딴 나라 거 전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거 전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 비 맞추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꼬시는 게 복음 전도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뭡니까? 내가 목숨 걸고 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뭐 자존심 상하게 하고 누가 시비 걸고 막 들어보잖아.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때려 죽은데도 전하는데, 자존심 상한다. 기분 나쁘다. 에이씨, 안 해. 이게 무슨 복음 전도입니까, 이게? 여기를 때려 죽이도 한다는데, 여기 구테타고 반란군이라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도 구테타 반란은 군사법이잖아요. 일반 법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사형은 뭡니까? 교수형이에요, 교수형. 줄다는 거. 구테타법은 군사법으로 하잖아요. 교수형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총살이에요, 총살. 총으로 쏴 죽인단 말이에요. 구테타는, 반란은.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구테타군이잖아. 가장 처참하게 죽을 목숨을 뭡니까? 감내하고, 각오하고 전하는 게 복음 전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전한 적이 언제냔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전할 이 복된 소식,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냐 할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다시 사셨다. 아멘.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몸이 다시 살 거다. 너희 몸이 다시 살 거다. 그런데 이 황제의 칙령,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이 전할 메시지를 포기한다고? 안 할 거라고? 너희 생각에 틀렸다고? 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영혼만 가는 거라고? 그건 반역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러잖아요. 이건 뭡니까? 다시 재확인하고 승인하고 확신시킨다 이 말입니다. 다시 기억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처음에 똑바로 가르쳤잖아. 근데 뭐가 들어와서 너희가 이러노? 머리에 무슨 벌거지가 들어갔나? 왜 그러노?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똑바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거 막 불순물 요소가 들어가서 엉뚱하게 이해하고 엉뚱하게 받아들이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왜곡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 편하게, 내 실생활에, 내 마음에 들게 바꾸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러잖아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새로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러잖아요. 그 가운데 섰다는 건 뭡니까? 확신하는 것이다.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확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확신해야 뭡니까? 목숨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돼도 말고 안 돼도 그만이면,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면 뭡니까? 이건 선 것도 아니고 확신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한번 봅시다. 예. 이양대 집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부터 이제 부활장을 이제 하는데, 저도 지금 이제 15장 1절부터 이렇게 이제 읽어나가면서, 다시 이제 한 번 더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고는 1절에서 5절 사이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전하연론이 전하연론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차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정말 이 교서를 이제 기초로 우리에게 오늘 부활의 이런 장을 보면서 성경대로 요기와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래서 우리가 좀 어쩔 때는 보면 잘못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헛되이 믿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에 우리가 하나하나 헛되이 믿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오늘의 묵상이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니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 헛되이 믿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걸까요? 굳건히? 또? 응? 진실로? 또? 근데 자 보세요. 예? 말씀대로. 자 보세요. 2절 끝에 뭐 결론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고, 끝에서부터 시작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2절에 뭡니까? 조건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지켜야 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키는 것은 뭘 지키는 겁니까? 그 말을 지킨다 이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복음이죠. 복음을 지키고 이 말이겠죠. 그리고 뭡니까? 믿어야 될 때 어떻게 믿으라는 거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반대로 뭡니까? 바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 헛되다 말은 뭐냐면 빈 깡통처럼 텅 비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포장지도 붙었고 반짝반짝하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는 것이 먼저 보니까 땡그랑 이러더니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텅 비었다. 근데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복음을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 그럼 올바르게 믿지 않는 거,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왜 그 통이 비었을까요? 뭐가 샜겠지. 안 그러면 애시당초 닿지 않았겠지. 뭘 넣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엉뚱한 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대로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엉뚱한 게 들어가고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까? 지 마음대로 믿은 거야. 지 기분대로 믿은 거야. 더 좋게 말씀드려볼까요? 내 기분 좋은 대로 믿은 거예요.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기분이 좋아야 은혜가 되고 기분이 좋아야 안면이 되지.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보면 그게 찝찝해. 네?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헛되이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믿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들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믿으려면 그게 어떻게 착착착착 하나님 마음 내 마음에 착착 맞던가요? 그 하나님 아니라도 그걸 뭐 해봅니까? 결혼해가 부부로 살아보니까 석 달 갑디까? 마음에 착착 맞는 게? 석 달 갑디까? 안 맞잖아. 안 맞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무조건 의심하고 무조건 불신하잖아. 나중에 그게 골이 깊어지면. 저 사람이 옳은 소리 하는데 막 말하려면 이러잖아. 듣기 싫다 이러잖아. 서로. 근데 나중에 창피하게 없으니까 저 사람 말이 맞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것인데, 하나님 뜻대로 믿을 때 그 하나님 뜻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내가 불편할 때가 많아요. 또 원색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내가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헛되이 믿지 않고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 공부한다. 내 뜻대로 믿으면 다 지울 거지.
안 그래요? 그럼 예수가 왜 필요해? 그래서 구원이 그와 같다는. 그러니까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그게 내가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부부도 그런데 뭐 하나님이 뭐 내 마음에 착착착착 들겠어요. 그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 대전제는 하나 가집시다. 아무리 내가 속상하고 내가 삐뚤갈지라도 하나님 무조건 오라요. 아멘. 하나님 깜빡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무조건 오라요. 내가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돼요. 이게 헛되이 믿지 않고 바로 믿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니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러잖아요. 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단 말이니까 바울도 자기가 뭐라니까 너 몸땡이가 말을 안 들어. 말을 말 좀 들어라. 말 좀 이러는 거. 말 좀 들어라. 말 좀. 자기한테도 그런 거. 근데 쳐서 복종한다 하죠. 그 원어로는 뭔지 아세요? 그 주인이 노예 때릴 때 하는 소리예요. 주인이 노예 때릴 때. 쳐서 복종한다는 거니까. 시당초 내 근성이 하나님 말 안 들어. 내 근성이. 그러니까 나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뜻으로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좋게 안 돼. 말은 안 돼. 그래서 바울도 뭐니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아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거. 그리고 이제 집사님 말한 것처럼 성경대로 이러죠. 이거 대전제는 뭐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뒤에 할까? 목사님 하실 수도 있겠다. 네. 목사님? 저는 이제 헛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그 밑에 10절에 있는 헛되이라고 하는 부분을 묵상했어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심과 그리고 자기의 그런 수고와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이 말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스스로 자격 없음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난 핍박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은혜로 바꾸셨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는 내 삶들 속에서 혹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정말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있고 헛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헛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별볼이 없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내가 내 자신의 모습들 속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사라져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했고요. 또 하나는 만약 정말 내가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의 수고와 그 애씀들 속에서 그 나의 수고가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임을 그러니까 삶의 어떤 그 실제적인 역사, 삶의 어떤 열매들로 나타내게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묵상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10절 가운데 뭡니까? 내게 주신 그 연애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때 오늘 11절, 10절에서 말하는 헛되지 아니하다는 대전제는 뭡니까? 3번 반복되죠, 그죠? 3번 반복되는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뭐냐면 10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나 그 밑에 줄 아닙니까?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10절 끝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뭡니까? 간증하기 위해서입니까? 이게 헛되지 아니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의 가장 큰 대전제 주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다 보니까 뭡니까? 그 효과가 100%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다 보니까 그 효력이 뭡니까? 완벽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완벽하냐면 자격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무엇입니까?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더랍니까? 헛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넌 사도도 아니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바울 나중에 이제 내가 비꼬는 말로 하면 사도이고 아니고 수료증 있고 없고 자격증 있고 없고 졸업장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완벽해진다 이 말이에요. 물어봅시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중요합니까? 서울대학이라는 졸업장이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서울대 졸업장이 중요합니까? 대통령 직임이 중요합니까? 대통령 직임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졸 출신 대통령, 검정고시 대통령은 무시합니다. 알죠? 거기다 나와도 지네들은 대통령 못 했잖아. 국민이 선택 안 했잖아. 그러니까 큰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 보면, 야, 너 예수님한테 3년 배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지금 가족이냐?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배웠냐고. 예수님하고 형이라고 한번 불러봤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지 않지만 내가 그렇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또 옛날 끄집어야 된다. 니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구속영장 들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지 않았냐고. 넌 전과자 아니냐고. 전과자.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니까 전과자이든 아니든 검정고시이든 서울대학이든 고졸이든 대졸이든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이 가장 행정부 수반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듯이 어떤 가문이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인맥이나 어떤 혈연 관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100% 헛되지 아니하고 100% 역사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은 건 아니죠, 여러분도. 이런 명함 가지고 어디 가서 또 한두리 대물 거예요. 시의회나 출마하면 해보겠나? 이거 갖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은 상관없어. 네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하나님. 그러니까 너 실력 좋으니까 니는 80%만 가져가라. 니는 영 부자니까 니는 90% 가져라. 이게 아니고 100% 주시. 그러니까 말하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배웠던 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이전에 내가 있는 인맥 여기다가 80이나 90을 부어줘서 100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100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울은 어느 은혜까지 받게 됐냐면 나쁜 짓 된 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꼴로 써야 되니까 옛날에 가진 뭘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의 나 된 것 이러잖아요. 바울이. 나의 나 된 것 이건 뭡니까? 하나님으로 나 된 것. 하나님 은혜로 나 된 것은 뭡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100% 하나님 은혜로 된 것 이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차별이 있고
교회에서 왜 내가 더 의시되고, 교회에서 내가 왜 대우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누구가 왜 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뭡니까? 목사와 집사밖에 없습니다. 권사도 없고 장로도 없습니다. 왜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다 100%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목사는 그럼 대장 아니에요. 목사 대장이라서 침례교회가 목사 대장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이쪽으로 보는데 목사가 이쪽으로 봐라고 시험해서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목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아니면 나도 이쪽으로 봐야 돼. 근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위치해서 목사가 되는 거. 침례교회는 그거 말고 없어요. 목사든 집사든 안 집사든 안 목사든 그러니까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100% 하나님 은혜가 돼.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침례교회는 화이트 칼라가 아니고 블루 칼라라고 얘기해요. 블루 칼라란 말은 뭡니까? 노가다는 아들이라고. 애시당초 사회에서 대우받는 사람 아니라고. 평등한 사람이에요. 노동자, 평등한 노동자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침례교회의 컬러는 개성은 그겁니다. 열심히 하면 계급 올라가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럼 또 잠으로 왔네. 자, 봅시다. 이게 몇 절입니까? 3절부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면서 성경대로가 두 번 나온다, 그죠?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 뭡니까?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사망하고 그 다음 장사되었다. 무덤에 묻혔다가 그 다음 뭡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하고 묻혔다가 확실히 죽었다가 그러니까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니까 사흘 동안 뭐하고 있었다? 죽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뭡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연장되거나 뭡니까? 회생된 게 아니에요. 회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죽었다가 새로 다시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 왜 다시 시작되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야 했을까? 예수 부활이 우리 부활되기 위해서 우리의 지옥의 삶, 우리의 저주의 삶, 우리의 죽음의 삶입니까? 완전히 죽음으로 끝나고 우리도 완전히 죽음으로 끝나고 사흘 동안 확신해서 사흘 동안 뭡니까? 확인하면서 완전히 죽었다. 나 강우경이 완전히 죽었다. 옛사람 나 강우경이 완전히 죽었다. 죽었는데 뭡니까? 예수를 말미암아 다시 시작되었다.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좋은 의사 만나서 치료받아서 수술 잘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건강을 얻는 회복이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뭐 수술외과 의사가 하나님이게 예수님이게 그러더라. 언니 병원 가가지고 수술하는 데 가가지고 목사가 기도해 주러 가니까 의사 보고는 교수님 나보고 빨리 오라고 뭐 하냐고 내보고 막 완전 막 홀대하고 그러더라. 두고 보자.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도 부활은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가 그걸 보여주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뭡니까? 그와 같이 예수와 같이 다시 시작하는 삶이 된다. 이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몸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계획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까? 성경대로란 말은 뭡니까? 오래전에 이 말이에요. 창세전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 아주 먼 옛날이 어딘데요? 천지가 열리기 전에, 세상이 열리기 전에, 그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계획안이 있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다 계획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기 전에 여러분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 말하고 빛을 창조할 때 여러분 이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위치를 하나님이 다 계획해놓고 나중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나서 부활로 다시 시작할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야가 아프네 요즘 꼬랑꼬랑하네 힘드네 아이고 안 되겠다 야는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다음에 부활하겠다 이제 조치를 하자. 그렇게 여러분 부활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다시 부활하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다. 그걸 그러니까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해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연도 아니고요. 즉흥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주 오래전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예언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 뜻대로 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뭡니까? 성경대로라는 것은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대로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라, 하나님 뜻대로. 생각 바꿔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막 죽으라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다 보면 뭐냐면 하나님 뜻을 바꾸려고 들어. 하나님 뜻을 바꾸어서 내 뜻을 만들려고 그래. 하지마, 그런 기도 차라리. 목숨 걸고 기도한다면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성경대로라는 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원색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내 맘대로가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면요, 내 맘대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더 엄격하게 말해볼까? 내 소원대로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금방 내 앞에 발등에 불이 떠지는 거, 이거 해결하려는 것이 성경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그 고집을 못 버려. 실컷 이래 이야기해놔봐. 여기서 딱 하면 놓고 딴 데 가가지고 뭐든지 된다면 다 그 가는 거야.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시 그대로잖아. 성경대로는요, 더 쉽게 말합시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예요. 제발 그 내 마음, 내 고집 내려놓으세요. 제발. 저한테 똑똑하게 말해서 니나 잘해라. 예. 나도 그 내려놔야 돼요. 내 그 고집, 내 그 소원, 그거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 내 소원, 내 개인적인 열망,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 우리 평생 훈련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한 번에 되겠습니까? 순간순간에 나타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갑니다. 아무리 하나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예, 아멘. 예, 아멘. 그건 아니다. 진짜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 예, 아멘. 예, 아멘. 이래놓고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벌써 입에 들어갔네, 씨. 우리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더 쉽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신경에서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 그게 뭡니까? 성경대로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자, 그러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뭡니까? 부활이, 너희가 왜 부활을 믿지 않냐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부활한다고? 죽었다가 산다고? 뭐랍니까? 니와 교회가 뭐. 그러면 세상 사람들 설명해 주려니까 또 그 사람들 수준이 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알아들으라고 또 뭐랍니까? 죽어 천당 가려고 또 이래 되는 거죠. 죽어 천당 가려고. 그게 제일 이해하기 쉽잖아, 그 말이. 죽어 천당 가려고. 좋다. 그까지는. 그래, 네가 천당 간다고.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러겠지.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한 포 더 하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죽어 천당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죽어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활해가 간다. 뭐시라? 이럴 거예요. 부활이 뭔데?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뭐라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미친놈 아이가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죽었는데 다시 산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야, 우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교회들. 에이. 목사가 피를 토하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몸이 다시 부활할 거라 그러니까 워낙 지식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뭐랍니까?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도 안 나오고 에이, 어찌나 산다 이래 돼버려. 안 믿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집사님 집에 불이 나갖고 냉장고를 내가 옮길 때 가면 에이 이러잖아요. 근데 집사님 진짜 에이 이러잖아. 근데 초인적인 힘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전부 다 에이 이러잖아요. 우리는 진짜 몸이 부활하는 걸 믿잖아요. 근데 그거 뭡니까? 그거 미쳐서 그렇거든? 교회 안에서 제정신이 들면 우리 다시 부활할 거냐 뭐 그러면 제정신이 들면 에이 고린도 교인들이 다 그래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간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진짜 증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5절에 뭡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러잖아요.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대요.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랍니까?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러죠. 12제자가 다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사도가 되었다고 했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던 제자들이 다 뭐가 됐습니까?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마르티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마르티스란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순교자라는 뜻도 있고요. 증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같은 뜻이야. 마르티스가 순교자도 되고 증인도 된대. 이 두 개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증인순인데 뭐 죽는 사람이 뭐가 순교자가 말이 돼. 근데 이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이 12제자들이 12사도들이 뭡니까? 목숨 걸고 전한단 말이야. 목숨 걸고. 내 죽음하고 바꾸어서라도 뭡니까? 예수 다시 사신 것을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실을 증언하는 일에 내 목숨을 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순교자와 증인이 같은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순교자와 증인. 순교자와 증인. 우리는 뭡니까? 우리 집사님 억울하게 재판 당해서 우리 집사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재판장에 가서 얘기한 건 내가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증언한다고 내가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우리 집사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날 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게 범죄 현장이 없었습니다. 그게 내 증인이잖아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12사도들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면 칼을 들고 사실대로 말하면 죽는다. 이런 거. 사실대로 말하다. 죽는다. 예수 부활하신다. 부활하셨다. 죽는다. 했다. 예수 부활하신다. 예, 부활하신다. 자기 목숨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 자들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고 하는 거. 그럼 왜 그 사람들이 목숨 걸면서 복음을 전할까?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어떻게 거짓말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사실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신 사실이 차마 내 양심이 거짓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냉리로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내가 살라고 예수님 죽었다고 거짓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짓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참말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부활 안 했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 희한하지 않느냐? 자기 목숨 걸고 예수가 살았다고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거짓말이냐? 상식적으로 거짓말 아니잖아. 그럼 예수님 다시 사셨네. 그 다음 뭡니까? 두 번째 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500명에 있는 무리들에게 그 대중들에게 뭡니까? 한꺼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 때는 제자들이 있는 데서 도마도 없었고 그다음 엠마오 도상으로 갈 때는 뭡니까? 두 제자가 갔는데 와서 봤다니까 막 아리까리하고 이랬다면 왜 그랬습니까? 한꺼번에 못 받는 거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 나중에 뭐니까 500명 모인 데서 한꺼번에 쫙 나타난 거예요. 자, 1번 방이 들어오고 2번 방이 들어오고 이게 아니고 한꺼번에 반 거야. 그러니까 니도 보고 나도 보고 너도 보고 나도 봤는데 이게 어떻게 거짓말이 됐냐 이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 거짓말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세네 사람이 거짓말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5, 6 대 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 변호사가 물어보고 판사가 물어보고 검사가 물어보고 말이 안 맞아. 짠 것들은 다 들켜. 사법고시 그냥 칠게. 그 사람들 검사들 변호사들 선수야 선수. 거짓말 찾아내는 거. 근데 500명이야. 500명이 어떻게 짜?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로 500명이 한꺼번에 봤는데 그걸 어떻게 짜? 3, 4명만 짜도 헷갈리는데 이놈은 이 말하고 저놈은 저 말하는데 어느 놈은 여자동에서 봤다고 어느 놈은 석동에서 봤다고 그러는데 5, 6명만 걸려도 근데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는데 이게 어떻게 거짓말이냔 말이에요. 진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이 야고보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의 초대 공도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니. 그때 이 야고보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습니까? 비호감이었습니까? 비호감이었지. 뭐 왜 비호감입니까? 자, 야요, 유시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렇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고 예수님 밑에 그다음 그 누이들이 있지 않냐니까 최소한 여동생은 2명 이상이라 누이들이니까 그럼 최소한 예수님 동생들이 6남매라 동생들이 6남매. 근데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소였어. 그러면 뭡니까? 엄마 6명 이상의 동생들 다 누구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형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형 노가다 해가지고 그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30살 되니까 우리 형이 돌아빛네.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나님 보내셨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호구지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그냥 호구지책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 보냈다고 그러니까 그때 야고보가
그 뭐라고 해야 할까? 수전절에 예수님 앞에 형한테 나와가지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이 말하는 대로 안 가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동생들 사이에 때 예수님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한테 불만이 많았단 말이에요, 야고보가. 근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가 뭡니까?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책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이, 형을 싫어하던 사람이, 형의 모든 행일거수일투족에 호의적이지 못하는 사람이 왜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를 왜 증거하냐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변했는 거예요? 부활한 자기 형을 본 거야. 부활하신 예수를 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다 나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뭡니까? 떨어져서 맞아서 죽잖아요. 그 야고보에게도 예수님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다음 누구에게도 보였다 하니까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내게도 보셨다. 그 내게는 이 나는 누구입니까? 바울에게도 보였다 이렇게. 그 바울이 언제 예수님 바울이 언제 보여줬습니까?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사도행전 9장에서 그러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울이 뭡니까? 주여 니시노이까. 그러니까 음성이 다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봤다 이거. 봤다 이거. 나를 의심하지 마라. 근데 이게요 9장에서 직접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장면이 9장에 나오고 그다음 사도행전 2장에 법정에 가면 또 예수님 만난 장면을 2번 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난 장면이 3번 나와요. 왜 3번 나왔을까요? 사도행전에서 누구한테 바울이 부탁했겠지. 한 번만 더 써주라. 한 번만 더 써주라. 이거 확실하다. 내가 만났다. 근데 이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의 사람이라고 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다 이러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만삭은 뭡니까? 10달 동안 어머니 품에 있다가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뭡니까? 최소한 8삭동이 되지 7삭동이면 잘 죽는다면서 아기들. 요즘 의술이 좋아서 살리기도 한다는. 그러니까 8달이나 9달 돼서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성숙하지 못한 나이였다 이 말이죠. 어리석은 나이였다 이 말이죠. 이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자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 만나 주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지. 내가 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냐? 그 근거는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야 이러는 거. 진짜 만났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로 말합니까? 진짜 예수님 부활했어. 뭐 상징적인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나 여러분이 감동을 주기 위해서 꾸미는 이야기나 은유나 과장이나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야. 재미있으라고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아니야. 진짜야. 여러분 이걸 진짜로 믿어야 합니까? 그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막혀. 그러니까 그거 버려야 돼요. 옛날에 내가 고집하던 거 있죠. 그거 잘 버리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구한테 배웠다는 그것도요. 아니면 버리세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속으로 가로안에 쓰세요. 강훈님 지금 이단이다. 제발. 그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보시고 뭡니까? 배웠던 거 버리지 마시고 배운 그 위에 또 배운 거, 배운 그 위에 또 배운 거, 배운 그 위에 또 배운 거 이렇게 쌓아서 여러분 깊이를 대하게 가십시오.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부활에 대한 믿음. 그래서 부활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상징이나 꾸미는 이야기나 은유나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부활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증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로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